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신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들며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때 우리가 서로 조심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정했지만 보통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그는 나사렛 그 정말로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정말로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고요, 소외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로 소외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부터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근처 마을인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얼마 전에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일단 피하셨다가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6월절 직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신 후에 이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만찬을 드시고 이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감사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과 죽었던 예수님도 보고 싶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에 나서셨는데요. 감람산 쪽으로 향하시다가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지요. 제자들은 이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았고 또 자기의 겉옷을 길에 마치 카페트처럼 그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자기를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 비밀을 계속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왕으로 옹립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고 그 어떤 이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갈릴리에서 지시면 안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지시면 안 되나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수도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였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왕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왕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럴 때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영적인 왕, 그리고 은혜의 왕,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왕,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서 해방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서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겸손하셨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를 맞이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시여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 왕으로서 내가 온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죄가 발견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왕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조금만 이렇게 손해가 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자신이 억울한 것, 예수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셔서 그 왕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도 그냥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기를 무릅쓰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으로 모시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는데, 내 삶의 중심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도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인생입니다. 왕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때로 내가 왕이 됐다가 또 회개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펼쳐놓고 그 겉옷을 길에 펼쳐서 카페들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왕의 입성이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어린아이 소꿉장난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 새끼는요, 발에 끌리지 않을 정도의 그 높이의 아주 작은 그러한 짐승을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의 그 소꿉장난, 병정놀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포르타 트리움 팔리스라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건 승리의 문입니다. 아주 거대한 문인데 황제가 출전해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개선할 때 통과하는 문입니다. 황제가 개선할 때 이 문에서 성대한 퍼레이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로마 시민이 다 나와서 이렇게 연도에 늘어서고 광장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팡파라가 울려 퍼집니다. 향이 온 성을 진동합니다. 이때 황제를 태운 그 마차가 들어오는데 이 백마가 사두마차라고 하죠. 4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군이 뒤를 따릅니다. 성의 만세를 환호하는 함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영화에서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왕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두마차가 아니라 마차가 아닙니다. 그냥 말을 타고 늠름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발이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그리고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 로마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조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병도 고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사업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을 한다면 100% 실망합니다. 100% 시험에 듭니다. 다 시험 들고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을 깐 그 자리에 오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힘으로 통제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 소외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논리로 내가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겸손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겸손함이.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데 그 모습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지우고,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백마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사두마차에 대한 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땅에 살다가 살만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번화한 데로 이사가고, 서울로 이사가고, 예루살렘으로 이사가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만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가시는 거예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더 편하게 살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 또 우리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사명지향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적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내 이름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3절과 3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33절 낙이 새끼를 푸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 집에 가서 낙이 새끼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그냥 풀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풀어 가지고 오는 것, 지금으로 보면 뭐 도둑놈도 아닌데 참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모든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매여 있는 것들, 질병으로 매여 있는 것들, 정말로 우리가 가족에 매여 있는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묶임이 다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지가 벌써 40년 가깝게 되네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온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하고 오신 분들 계시고,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가다가 몸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 잘 나가다가 일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암이 걸리고 간경화가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까지도 많이 어려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어떤 걸로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식사,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학생들은요, 밥 한 끼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워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슨 수돗물 받아서 먹고 그러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학비도 없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사정이 되시면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신학생들한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요즘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부활절 절기 때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 설교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지 말고 좀 뭐라도 사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설교들을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뭐 가지고 왔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떡도 사가지고 가고, 식사할 때 고기 좀 먹으라고 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그러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 있는 대로 잘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쌍하게 공부하고 그러던 신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일을 해도 너무나 신학생들의 그 교역자들의 삶은 열악하고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이었었는데 병이 잘 낫지도 않고 뭐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 모든 매임이 묶임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매임이 있다, 병이 있다, 어떤 질병이 있고 또 물질의 매임이 있고 어떤 매임이 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주님이 쓰심에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정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주소서 하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묶임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우리가 불순종했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주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 훌륭하신 분들이 도서지방에 가서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든 묶인 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센시 병 환자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가 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처음으로 저를 불러주시는 그 교회에서 내가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근데 어느 교회에서 부름이 왔는가 하면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촌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고 젊은 그 정말로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그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고 이제 하룻밤 자면서 식사를 해주시는데 이제 다 나으신 분들이지만 그 상처 부위가 그 병 앓았던 그 부위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이 막 이그러진 그 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써시더래요. 썰어서. 그런데 그 이그러진 손으로 고기를 썰어 주시는데 그걸 보고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대요. 마음으로. 자, 저 고기를 내가 못 먹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고서 그분을 보는데 그분의 눈에 눈동자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배인 것이 다 끊어집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